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의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오늘도 합당한 부르심에 합한 그런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입술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둠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악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언제나 우리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왕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주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경숙 권사님 오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 뜻과 힘 다
비록 고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속에 장래되는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법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같이 섬기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기에 허락하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의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정결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에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장로님에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이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맺게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드리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못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저들을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바르시고 덮어주셔서 저들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을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눌러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를 가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 앉으셔서 찬송가를
성경책을 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 인도하시는 것과 조금 좀 틀린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현재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선교대 모든 일정을 마치시는데 여기서 떠났을 때부터 몸이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사님께서 선교대에 나가서 은혜를 많이 못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뒤에서 밀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또 오늘 조병렬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능력이 일어나시고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여기 신령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축복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한국 선교대로 지금 이 시간 나갔사온데 아버지의 불편한 몸으로 아버지 선교대에 갔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 잡게 하는 귀한 종이 되시고 돌아오시도록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하신 우리 조장로를 위해 성령의 충만을 떠시고 성령의 트로막을 입혀주시고 말씀을 증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잘 못 박힌 나무에 못 박힌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시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한국 선교대회에 가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귀한 종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장로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먼저 은혜 말씀 나누시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을 얻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대신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같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에 참 맑고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들이 자라나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고삐를 매기 위해 코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꽃들에 쉽게 얘기해서 코걸이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태어난 형님 송아지가 주인 농부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저에게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대답합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말 텐데.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사람들 생각입니다. 저는 이래봬도 현대식 송아지입니다. 그러니 두고 보세요.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곱절이나 일을 잘 할 테니까요. 그래서 농부는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니 형님 송아지는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메고 쟁기도 잘 끌었습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 쉴 때도 힘을 내어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근데 차츰 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송아지는 이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농부를 뒷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 송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 송아지가 궁금해서 주인에게 형님 어디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무르나마나 도살장입니다. 주인은 그 녀석은 일도 하지 않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내고 말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를 깨고 끌고 다녀야만 일을 하는 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못난 송아지의 모습이 주님 믿고 코를 깨고 끌고 다녀야만 마지못해 일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아지는 말 못하는 미물이라 그렇다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언제까지 송아지처럼 콧뚜레를 하고 끌려다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시기가 아니라 얼마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르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에는 일, 업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부르셔서 새로운 가업도 맡기셨습니다. 대통령이나 왕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일을 맡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격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나 왕은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으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겸손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독립유공자이자 발명가이며 사상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청운의 꿈을 안고 도시로 나가려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이제 큰 도시로 나가 꿈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충고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프랭클린을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쑥스러워진 프랭클린은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문이 좀 낮은 문이었었는데 그만 그 위쪽을 머리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무심결에 부딪혔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너무 아파서 프랭클린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프랭클린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그리고 아무리 언짢은 일을 당해도 인상 쓰지 말고 환하게 밝은 표정을 잃지 말게나,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일세 하고 목사님이 이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프랭클린은 그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벤자민 클린턴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출중해도 그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미국민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자리에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에 겸손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 동등됨을 포기하고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역시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결점들과 여러 가지 못난 부분들을 붙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겸손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겸손을 말씀하실 때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이란 전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분적인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분적인 겸손입니까? 사람에 따라 태도가 바뀌고 환경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부분적인 겸손입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한 태도가 모든 겸손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겸손한 척하지만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고 교만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은 모든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에게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하며 남을 나보다 역게 여기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하면 인격 속에 더욱 겸손함이 크게 자리 잡아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주일 이른 아침에 어느 목사님의 사택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열어보니 남루한 차림의 아이들 셋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아이들로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떠났고 아버지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끼리만 있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교회에 처음 왔다며 교회를 구경시켜 달라고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 준비에 바쁜 시간이었지만 교회의 이곳저곳을 아이들에게 구경을 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를 한참 구경한 후 예배가 언제 시작되냐고 나이 많은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질문하기를 목사님 신은 양발의 짝이 달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이 마루로 되어 있어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물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양발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은 여전히 괜찮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의 양발은 짝이 틀리고 저는 아예 양발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보니까 강단에 올라선 목사님의 발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 자세히 보니 목사님의 양발의 짝도 서로 달랐습니다. 양발을 짝짝이로 신은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목사님의 모습을 본 교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의 양발짝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교인들은 조용히 서로 양발을 한 짝씩 바꿔 신기 시작했습니다.
남다운 모습을 지닌 아이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교인들의 아름다운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따뜻한 사랑을 체험한 그 아이들은 교인들의 도움으로 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남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대인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용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표현하는 관용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의견과는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데 사랑이 있는 곳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경우가 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용납하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는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서로 사랑으로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어떤 선배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 꼴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꼴은 저 사람 꼴보다 더 못하지 않은가 하면서 모든 사람을 용납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용납 못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납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한편이 일방적으로 용납으로는 좋은 관계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관계가 될 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평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마크 테인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와는 달리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도 잘 어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로교인과 침례교인과 감리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크 테니가 순복음 교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거기에다 순복음 교인을 집어넣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파는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평안이란 말은 평화, 화평이란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평안이라는 것은 평화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매는 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심령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 가정의 평안도, 교회의 평안도, 직장의 평안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계에서 존경을 받으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생전에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싸우는 교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찢고 뽑고 혈압을 올리고 싸움박질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 이것 아니면 모두 다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영적인 싸움에는 꼼짝도 못하면서 한 사람의 그 귀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는 입 한 번 뻥끗도 못하면서 그 알량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있는 말 없는 말도 다 지어내고 소설까지 쓰면서 머리가 깨져라 싸움박질합니다. 교회가 깨어지든지 주님이 슬퍼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멸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무엇이라고 교회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움질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참으셨으니 우리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싸우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서로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배후에서 우리의 감정과 사건을 조정하는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못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안으로 하나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늘 바랍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거든 그 미운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장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만 봐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예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나쁜 부분만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나의 나쁜 부분만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다 좋은 부분과 좋은 부분만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나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좋은 면만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귈 때도 다른 사람의 흉을 잘 보고 남의 단점과 허물을 들춰내는 일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죄가 그대로 옮겨옵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도시락을 사들고 다니시면서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근데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만 들추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알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늘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백성들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늘 주를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 어떤 환난, 어떤 공고가 탔을지라도 문제없이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예수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거신 능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좋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자랑하는 구주 앞에 조도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한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믿음들로 변화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재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귀 열심히 땀을 흘린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물질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 위에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스토 제스턴 또 대류 메티 이 두 가정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홈리스를 위해서 연극 연습이 오늘 있습니다. 식사 후에 같이 동참하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꼭 모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 연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선교대로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엘파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때때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기 떠나실 때 몸이 그렇게 좋지 않고 떠나가셨거든요. 오실 때는 정말 활기차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가 필요하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김성실 권사님 또 박을성 집사님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함으로 역사하는 우리 안득교회 모든 성도들이 질병을 깨끗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는 항상 시시때때로 기도해 주셔서 지금 제가 소개하지 않는 성도들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큰 꿈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꿈은 있습니다. 물러버린 시애틀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판의 산이들을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도리오게 그런 나로 사역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